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옥인교회 전교인 수련회에서 또 뵙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까지 함께 예배드리는 줄은 몰랐는데 오늘 우리 유초등부 또 우리 교육부 자녀들 더욱더 믿음 안에서 다니엘처럼 또 에스더처럼 다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텍사스에서 유학으로 또 뉴저지에서 이민교회 사역으로 합 17년의 시간을 보내고 지난 2023년 9월에 한국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원의 개선문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17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니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돈을 가지고 유학을 가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유학을 가는 바람에 가족들을 고생시키면서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옥인교회는 제가 오늘 세 번째 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유학 중일 때 한번 주일 예배 한번 방문했었고요. 지난 2022년에 아직 뉴저지에서 사역 중일 때 한번 또 들렸고 오늘 이렇게 귀국한 이후에 또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옥인 교회에 방문할 때마다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참 위로와 또 새 힘을 얻고 돌아가게 되었는지 특별히 저에게는 참 귀한 또 참 감사한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또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참 나에게 너무나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니다, 내가 이 옥인교회에 무슨 연고가 있다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방문할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는가. 이런 교회라면 내가 아니라 누가 방문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위로와 힘을 주는 그런 교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옥인교회가 마르지 않는 샘처럼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을 공급해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 옥인교회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새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전교인 수련회 둘째 날에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2장 본문을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여리고에서 만났던 기생 라합 그 여인의 믿음을 살펴보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믿음을 가지고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축복을 취할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여호수아서 전체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을 취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이 여호수아서 전체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축약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약속된 축복을 취할 믿음을 가지라. 약속된 축복을 취할 믿음을 가지라. 여러분의 삶에도 이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시작과 함께 하나님은 그 땅을 정복하여 취하라라고 하시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주변 나라들은 그대로 두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땅, 그 가나안 경내에 있는 모든 7족속은 다 멸하고 그들과 공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명령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가나안 7족속과 공존함으로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모든 불의의 죄악을 그들이 따라갈까 염려하셨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서 이후의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7족속들과 공존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의 우상 숭배와 불의를 보고 배워 그들의 역사가 비극이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죠.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를 세워주셨고 또 그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늘 감동하셔서 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장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취하기 이전에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역시나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가 드러나죠.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계속 내려가요. 조금 익숙지 않지만 제가 잡고 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지 믿기 때문에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누워 있어라 라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결단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믿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면 우리는 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것은 믿음에 관한 오해입니다. 먼저 있었던 모세도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파송했었지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12정탐꾼을 가나안 땅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자기 스스로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면서 믿음 없는 부정적인 보고가 어떻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지도 똑똑히 보았죠. 오늘 여호수아 2장에서 이제 여호수아 그가 이스라엘 안으로 정탐꾼을 보내드리면서 두 가지를 크게 신경 쓰고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여리고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잘 가져오는 것이고, 둘째는 그 정탐꾼들이 그들의 정탐 결과를 가지고 백성들 앞에 믿음의 보고,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던 때 모세가 그들에게 했던 명령이 민수기 13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똑같이 이번에도 정탐꾼을 들여보내는 여호수아는 그 정탐꾼들에게 무엇을 주문하냐면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즉 그들의 정탐을 통해서 이제 곧 진행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리고 성문의 구조와 문의 위치, 주변 지형과 진의 배치, 정보를 가져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정탐꾼에게 했던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라고 했던 이 주문에 비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정탐꾼들의 행적과 그들의 보고 내용은 조금은 터무니없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지요. 그 정탐꾼들은 성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정보, 전쟁에 필요한 정보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가서 했던 일이 뭐예요? 그 성에 들어가서 기생한 사람을 만나고 그 기생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온 것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정탐꾼이 잘못했다, 엉망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초점은 정탐꾼의 활약이 아니라 기생 라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더불어 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지 드러내 줍니다. 오늘 본문의 두 정탐꾼은 여리고에 들어가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생 라합, 오늘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은 아니죠. 기생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학자들은 이 기생이 여리고성의 매춘부였을 것이다 라고, 실제로 영어 성경에도 매춘부라고 번역하는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라합의 집은 유흥과 쾌락을 위한 장소로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요세푸스와 같은 역사학자들은 라합의 집을 여관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성매매를 하건 율락업소이건 아니면 여관으로 사용되는 것이건 해석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장소의 특징,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느 해석을 취하건 기생 라합의 집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외지인들이 편하게 들어 다닐 수 있는, 외지인들이 그냥 들어가도 의심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최대한 자기의 신분과 출입의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 그 여리고 기생의 집에 잠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 정탐꾼들의 잠입은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되었고 수색의 결과 그들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간 것까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전쟁을 앞두고 여리고 성읍 전체도 초긴장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지요. 3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동족 여리고 성의 안전을 위하여서 이 정탐꾼들을 고발하고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숨겨주고 잡으러 온 군사들을 속여서 돌려보냅니다. 오늘 4절 5절을 보면 그 여인이 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는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라합은 이미 숨어 들어온 정탐꾼들을 지붕 위 3대에 숨겼습니다. 군사들이 방을 수색할 때 라합은 그 군사들을 속이고 심지어
너희들이 그 정탐꾼들을 잡기를 원한다라면 이러지 말고 빨리 서둘러서 뒤쫓아가라. 거짓으로 그들을 재촉해서 내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라합의 행동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고 또 대단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 건너편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 경내에 있는 7 족속들이 다 알고 긴장하고 싸움을 준비하고 있어요. 특히 요단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은 극도로 긴장을 하고 있죠. 오늘처럼 이렇게 몰래 잠입한 간첩을 색출하는 일은 전쟁의 승패와도 직결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간첩을 숨겨주었다? 그들과 한패가 되었다? 그들을 도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역이지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바로 사형 처형이 될 것입니다. 라합 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온 가족들이 전부 다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평범하고 정상적인 경우라면 자기 왕을, 자기 백성을,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성을 위해서 수상한 자를 수색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오늘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또한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기까지 그들을 안내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정말로 모든 일은 라합의 예상대로 다 진행되었습니다. 실제로 22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만약에 라합의 조언이 없었다면, 사흘 동안 산속에 숨어 있는 기간이 없었다라면 돌아가는 중에 아마 붙잡혔을지도 모르지요. 라합의 행동으로 보건대 그는 여리고를 지키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과는 이미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왕과 군사들과 그곳 주민들은 그들이 온 힘을 합하고 애써서 그 성을 지키려고 합니다.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라합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여리고의 앞날을 너무나 확실하게 내다보고 있었고 자기의 생명과 자기 온 가족의 생사가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과감하게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행동한 라합의 행동의 이유,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찾던 군사들이 물러가자 라합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정탐꾼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와 요구사항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라합의 이 말에서 그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고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합니다. 9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그것을 믿으라고, 그 믿음을 잃지 말라고 계속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요구하셨던 그 믿음의 고백이 지금 한 이방 여인의 입에서 불쑥 튀어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스라엘 중에서 나와야 할 믿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자들, 그 백성들 사이에서 기대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한 이방 여인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라합이 그렇게 믿는 근거는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그는 대표적으로 홍해를 가르신 일과 또 얼마 전에 요단 동편 왕들을 물리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들었을까요? 그것만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되었는지, 애굽에서 나오는 그 길목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이끄셨는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들었고 11절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지 다 내다보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전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들으라 라고 수없이 반복하셨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거기에서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들으라. 믿음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듣고 기억하는 곳에서 믿음이 나오고 거기에서 은혜가 나오고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고 듣고 믿음을 가지라라고 당부하셨는데, 지금 웬 이방 여인 하나가 하나님과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듣더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야말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리고 성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광야의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관하여 라합 혼자 들었을까요? 다 들었을 것입니다. 여리고에 있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같이 또는 비슷하게 들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 들은 것들을 자기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내 삶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아무런 기대나 두려움 없이 나와 상관이 없는 남들의 이야기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그분의 행하신 일의 이야기를 듣고도 정작 그들의 생명과 영혼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었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분명히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듣는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기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믿음은 생겨납니다. 그렇게 생겨난 믿음이 그를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서기 위하여 과감하게 선택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관한 모든 것을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기의 삶에 비추어 보고 자기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진 한 여인 라합,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라합이 들은 모든 이야기와 그에 대한 믿음은 그에게 소망이요 은혜가 되지 못하고 반대로 재앙이요 절망이 되었습니다. 그의 소속 때문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제 라합이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깨닫게 된,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알고 믿게 된 지금, 자기가 깨닫게 된 자기 자신과 자기가 속한 여리고의 운명이 문제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행하실 일, 이제 여리고는 무너질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대적들은 다 진멸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살고 있는 라합과 그의 모든 가족들도 다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합이 깨닫게 된 것은 그것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이스라엘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이 듣고 알게 된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실 일은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명확하고 확실한 만큼 그것이 라합에게는 절망이었고 저주였습니다. 저는 이곳 필그림 하우스를 언젠가는 한번 다녀가 보리라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이런 기회에 이 필그림 하우스를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필그림 하우스에 대해서 처음 들었던 것이 이 철로 역정에 대한 테마공원이 있다라는 이야기였기 때문인데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은 기독교사에서 성경 다음으로 역작이다라고 평가를 받죠.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영국의 스펄전이 자기의 설교의 영감이 떨어질 때마다 정독했던 책이 철로역정이라고 하고, 스펄전은 자기가 철로역정을 300독 이상 정독했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 철로역정은 주인공 크리스찬이 더러운 옷을 입고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등장합니다. 여러분 벌써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첫 장면에서 주인공이 어깨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렇게 더러운 옷,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그는 손에 한 책을 들고 그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몸을 떨며 통곡하며 이렇게 소리칩니다. 아,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왜냐하면 그가 읽은 그 책이 무엇을 말해 주었냐 하면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성읍에 다가올 심판과 멸망을 경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살고 있던 그 성읍의 이름은 장망성이었습니다. 장차 멸망할 성읍. 이 장망성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통곡하고 있던 주인공이 그 장망성을 빠져나와 시온성을 향하여 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담고 있는 그것이 철로역정의 이야기이죠. 마치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자신이 살고 있는 성읍이 장망성임을 깨닫고 절규하듯이 라합도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여리고가 장망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이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있을까?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대면하면,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것을 깨닫는 만큼 죄인인 자신이 받게 될 심판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소망은 없어지고
자신에게 임박한 심판과 멸망과 지옥 형벌이 더 확실해지죠.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신데 자기는 그 앞에 설 수도 없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공의로운 분이신데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유일하신 그 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자기에게는 형벌이요 멸망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죄인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고 다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거룩하신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내가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만큼 절망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을 깨닫는 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들어가야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이 여리고 이 죄인의 무리 속에서 벗어나서 저기 저 요단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는 것, 그것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죄악의 도시, 멸망의 성읍, 오직 여리고에서만 태어나고 자란 라합에게는 여리고가 그 삶의, 그 인생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이 여리고를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하여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도, 그 어떤 연결고리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구원이 그 집에 이르렀습니다. 라합이 무슨 선택을 했을까요? 라합이 자신의 선택에 무엇을 걸었을까요? 그는 정탐꾼을 통해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자기의 생명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소유, 자기의 온 가족들의 생명까지 그 정탐꾼들에게 다 걸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에게 걸리면 반역으로 죽겠지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이 다 살아남지 못하겠지요. 그러나 어차피 여기서 살아남는다 한들 심판이 이 성에 임하면 곧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다 걸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심판이 아닌 그분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백성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제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그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건 도움에 대한 요구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12절 13절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죄악의 성읍에서 심판과 멸망의 저주 아래 있던 라합에게 그 정탐꾼들이 찾아왔던 것처럼 예수님은
경건치 않음과 온갖 불의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던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유일한 구원의 연결고리가 되어주셨습니다. 라합에게는 자기에게 찾아온 그 정탐꾼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의 운명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저없이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들을 다 걸었지요. 이제 우리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우리의 장래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생명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장망성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 장망성의 희망을 걸고 남아있을 것인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너희의 소속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내가 원하는 몇 가지를 하나님 앞에 건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은 내가 원하는 몇 가지를 취사 선택해서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것, 내 생명을 다 걸어 내 소속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내 삶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것들 중에서 종교 부분 하나만 딱 하나님께 넘기는 것이 아니에요. 일주일 7일 중에서 주일 하루를 하나님 앞에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은혜로 하고 일상생활은 내 성질대로 한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생명과 내 삶의 전부를 다 들고 이 장망성을 떠나 하나님 안으로, 그분의 뜻과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과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거하다라는 말씀은 거주의 의미가 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그 집에 자리 잡고 머물러 살아가는 것,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뜻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 머물러 살라는 뜻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이 주님의 요구는 자신이 잠시 원하는 가게에 들러서 볼일 보고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림 몇 가지 당장 필요한 거 들고 들어가서 새 들어서 몇 달 살다가 기회를 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모든 소유와 가족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물러 완전히 거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합니다. 이제 내 삶의 모든 일은 그 거주하는 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지요. 여러분이 거주하는 집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 집 안에서 먹는 것, 자는 것, 쉬는 것, 자녀를 교육하는 것, 장래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까지 모든 일들은 여러분의 집 안에서, 거주하는 그 안에서 행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그리스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그 안에서 거주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신앙의 열매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께 속하게 했을 때, 내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거주하면서 살아갈 때 생겨나는 결과입니다. 내 노력과 내가 애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에 미쳐서 맺어내는 열매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속하였을 때, 그분 안에 거주할 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분 안에 삶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거주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과감한 행동으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 모두의 소속을 장망성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옮겨낸 이 믿음의 여인 라합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지요.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1장 5절에는 이렇게도 라합을 소개해 줍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으니라. 하나님은 이 여인 라합을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라합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그가 원래 살던 자기의 본토 여리고 성 안에서도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이방인으로 겨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남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메시아의 조상으로 세우심으로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고 따라야 할 믿음의 모본으로 우리에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떻게 심판받을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어떻게 자신의 모든 삶을 통째로 멸망의 성읍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옮기게 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기생 라합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소속을 장망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겼던 것처럼 너희는 너희의 생명과 너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사는 것,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힘써 행하고 무언가를 이루고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우리가 원하는 도덕 수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여러분의 심령이 날마다 예수로 충만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통치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